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분은 이제 석주 이상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유림이에요. 그런데 그 유림의 입장에서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유림 사회에 어떤 변혁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빛을 주고 등불이 되었는가, 그 입장에서 이제 기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게인 평양 대붕을 외치면서 이제 1907년을 꿈꾸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했지만 보니까 1910년도에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938년도에 평양의 그 신사 참배가 결의되면서 이제 민족은 어떤 고난과 순환을 겪었는데, 한때의 부흥이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지금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이 있어요. 종교는 종교고 국가는 국가인데 기독교와 애국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런 입장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전 기독교가 한국의 독립과 건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석주 이상용을 비롯한 유림의 입장에서 이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기술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석주 이상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년 전에 그 광복절 축사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거기 안동 임청각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그 인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태계 이황의 직계후손입니다. 그 안동 임청각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안동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구한말 위정척사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떤 외세의 사악한 어떤 무리라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배척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석주 이상용도 유림이었어요. 그 초반에 이제 항일 운동할 때는 철저한 유림의 입장에서 항일 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에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강력한 의병 항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도 위정척사 이념에 따라서 어떤 의병 항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의병 항쟁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백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국민이란 뭔가 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의 구성원을 두고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백성이 도대체 뭔가? 백성은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백성은 왕의 은총을 입는 신분제 사회의 사람을 두고 백성이라 부릅니다. 그럼 의병항쟁은 무엇을 위해 일본과 싸웠는가? 이것은 왕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 사회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일본의 백성이 아닌 조선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유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석주 이상용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옛날의 유림에서 벗어나서 어떤 혁신적인 유림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산 유인식 선생과 어떤 김동산 선생과 함께 어떤 신식학교인 협동학교를 세워요. 거기서 신문물을 가르치고 새로운 사상을 이제 주입시킵니다. 9세대 낡은 사상을 완전히 혁파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가도 많이 길러내죠. 그리고 스스로 노비를 해방시키고 신분제를 타파해버립니다. 그리고 근대 기독교 보수사상의 핵심인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어떤 그 기독교 보수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산을 정리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서간도로 망명합니다. 전 일족이 다 이거 데리고 다 가요. 노비도 다 해방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의 기틀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배출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사에서 길이 남은 그 청산리 대첩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버립니다. 그리고 석주 이상용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은 이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고 그 왕정을 위한 독립이 아니라 공화정을 위한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이제 9명의 어떤 독립유공자를 배출해서 끊임없이 저항해보니까 일제는 그 독립운동의 명백을 끈다고 그 임청각 그 99칸짜리 엄청난 게
큰 집이거든요. 경치 좋으면 그 앞에 낙동강 흐르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앞에서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그 임천각과 한가운데 철도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명맥을 끊는다고. 지금 또 그 철도가 그 임천각 한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석주 이상용을 이런 길로 이끌게 되었는가? 막힌 유림에서 어떤 혁신으로 이끈 그런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도대체 뭔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석주 이상용의 기반이 이제 유림의 저항 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안동의 어떤 이제 유림 출신입니다. 선조가 유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이제 방문하셨던 어르신들로부터 이제 옛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렸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하면서 그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가 역사 공부하고 따닥따닥 짜맞춰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말할 것입니다. 그 안동은 이제 그 유림의 터전이어가지고 이제 그 국사책에 보면 영남 만이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심한 배척을 해요. 그런데 1894년도에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어떤 을미사변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이제 안동에서 매우 어떤 이제 유림들이니까 매우 심한 항거를 합니다. 그때 저희 중조부는 이제 저 당숙이었던 김도연 장군하고 이제 같이 그 이제 경북 영양에서 이제 의병을 일으켜요. 그때 석주 이상용 가문도 이렇게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때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어떤 이제 안동 대도읍을 장악하고 이제 안동 의진이 형성했을 때 한 군사가 한 7,0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7,000명의 병력이 이제 예천으로 이제 진군하다가 태봉에서 이제 왜군 한 100명 정도가 만납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7,000명의 의병이 왜군 100명한테 완전 깨져버립니다. 100명한테 7,000명이. 그리고 폐주해가 도망가다가 어디는 그 추격해 옵니다. 일본군이. 그리고 안동 안기동 전투에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의병들이 학살당합니다. 100명한테. 완전 다 죽어나갑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기 안기동에 이제 거기 집이 있는데 선조들이 그 학살당한 장소에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지금 서 있어요. 거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왜 졌는가? 일본군은 명분보다 실리를 길러서 정예하던 병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자왈 맹자를 하면서 명분만 붙다가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포수들 이렇게 돈 주고 끌어다가 그래 싸웠습니다. 그리고 연합의지나 보니까 유교적인 어떤 질서 때문에 누가 대장을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 내부 분열까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신 기술에 대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애국심에 패배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 패배를 선조는 후손들이 가르쳤고 그 패배에서 도대체 이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확실히 알라고 계속해서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경북의 유림들이 어떤 산업화 세력, 무슨 박정희 경제개발 굉장히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분 때문에 지지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쓰라린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명분만 붙들고 그 실력을 갖추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학살을 겪어봤기 때문에 실력이 먼저구나. 무조건 산업해가지고 부강해야만 그것이 바로 애국이다. 그래서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 패배를 겪어가지고. 그리고 의병전쟁 후 을사조약 군대 해산 등 나라의 국운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 한일 합방 됐는데 왜 임진왜란 때처럼 왜 백성들이 저항이 없는가? 아무 저항이 없고 그냥 다 도장 찍고 그냥 돼버렸거든요. 이거 왜 이래 됐는가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역사책에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래 됐냐고. 그러니까 선조들 이야기들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병 모집이 되질 않았대요. 나라가 넘어갔는데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았대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송병준이라는 어떤 이제 그 을사오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진회를 만듭니다. 근데 그 위에서 일진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외면해버리면 그 힘을 발휘 못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엄하게 그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양반들한테 수탈당하느니 차라리 일본한테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동조했어요.
심지어는 동학농민운동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봉준 장군 해가지고 그 일본군하고 피 흘리게 싸웠던 사람들까지, 동학도들까지 그 김용구의 어떤 지도하에 그 일진에 대거 가입해버립니다. 그 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이 한일합방에 어떤 여론을 주도해버립니다. 이런 사실 역사 교과서는 숨기고 있지만 당시 상황입니다. 의병 모집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결국 1910년도에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한일합방이 되자 이제 저희 중조부에 당수 계셨던 이제 김도현 장군은 이제 그분은 동해바다에 그냥 투신해버렸어요. 어떤 실력 없는 애국심, 백성의 배고픔, 이것이 조선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기 전 유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이제 중조부가 이제 안동 예안면 그 주진리에 이제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동산 유인식 선생이 살았습니다. 그분을 이제 잠시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성균관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고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서북 지역의 사교 무리들은 이제 혁신해가지고 애국을 하는데 우리 유림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실력도 없이 만용만 부리다가 이렇게 싸우다 많은 사람 피만 흘리지 않는가? 우리 유림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서북 지역의 어떤 사교 무리는 어떤 평양 대붕 일으킨 그 기독교를 사교 무리에 불렀습니다. 유림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들 그냥 서양 침략 세력의 앞잡이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사교 무리한테 어마한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요. 어떤 당시 서북 지역의 출신의 유학자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헤이그 특사 같은 이준 열사나 YMCA 만든 이상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조선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매일 모여 성경을 보고 이제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맹자를 비교해가지고 토론하고 예레미야와 순자를 비교해가지고 또 토론하고 도대체 하늘의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래서 어떤 위대한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자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 이런 생각은 차마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 뭐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생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는 양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놈에게도 자유가 있다고.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자유민주 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 소식은 유림에게 엄한 충격이었습니다.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데 그동안 유림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일본과 싸웠나? 왕과 유교적 신분 질서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평양 대붕을 겪은 그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게 막 쌍놈들 하는 짓거리, 그 도둑질하고 이런 뭐 노름질하고 막 개집질하고 막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도둑질하는 놈이 도둑질하지 않고 노름하던 인간이 노름을 끊고 개집질하던 인간이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종들의 자녀 계례지 취급당하고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냥 코를 베어버립니다. 이리저리 팔려다녔어요. 우리는 그냥 역사가 보면 굉장히 뭐 사극 같으면 굉장히 뭐 아름답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있지만요. 그 당시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역사 이렇게 기록 같은 거 살펴보면요. 뭐 간통 같은 거 저질렀다. 그냥 누구 한마디 말만 해도 별로 증거도 없이 여자를 잡아 길거리에 그 몸 다 파묻고 그 얼굴만 목만 내놓고 파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톱 옆에 있어 목을 잘라라고 시킵니다.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야만이었습니다. 그 사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버려진 여성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간호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국하게 되어요. 복음이 양반들한테 들어가니까 종들을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한글로 보급되니 무지한 백성들이 깨우쳐서 똑똑해집니다. 전에는 무식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움직이던 백성들이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줄 압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주축 세력이 기독교인 것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어요. 똑똑하니까, 의식에 깨어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하면 기독교인들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냥 뭐 일본이 와가지고 무슨 밥이 많이 생겼다, 돈 생겼다, 그러면 그거 좋다, 일본 순사들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 의식이 깨어나니까 이게 아니다, 그걸 바라본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 기독교는 당시 1%밖에 되지 않았지만 3.1 운동의 주축 세력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안동의 유림들이 들었어요. 완전 엄한 충격이 있습니다. 복음과 자유를 맛본 기독교인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일본과 싸우며 애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림이 이끈 의병 항적은 자발성보다는 양반이 싸우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가산을 털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이게 싸웠습니다. 저 중저부터 그때 가산 다 털었어요, 그때.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에 가장 크게 동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오늘 설명한 석주 이상용과 나중에 어떤 이제 서로 군정선 참모장이던 김동삼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식 애국 방식에 충격을 받아서 유림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먼저 신식학교인 협동 그 학교를 세워서 애국지사를 배출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서북 지역의 어떤 기독교인들 세운 어떤 뭐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거. 고대 신식학교. 뭐 자존심 상해가지고 보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유사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또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노비들을 해방시켜버립니다. 유림에서. 그 이상용 선생, 노비들 해방시켜요. 그리고 서구 기독교의 정신, 노블리제, 오블리제 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가산 다 팔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주를 이주해버립니다. 이거 이주해요. 그리고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어떤 청산 대첩의 어떤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90억간짜리 그 인천가, 그 엄한 저택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9명의 독립유공자들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속 독립자금 계속 대주고 계속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왜 사교물이라 불리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이렇게 컸는가? 그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한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향을 주니까 그 자존심 강한 유림들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이 가장 절정이 이를 때가 1920년대였습니다. 근데 항상 붕이 있으면 시련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때 1920년대 그다음부터 시련이 오기 시작한 거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이 이제 파가려면 완전 갈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갈라진가 하면 민족주의자들은 우리나라 독립이 먼저다, 이걸 주장하는데 사회주의자는 그게 아니다, 계급투쟁이 먼저다.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양반이지 않느냐, 너 지주이지 않느냐, 너 자본가이지 않느냐, 그래 너 계급투쟁 먼저 하자. 먼저 그거부터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 같은 때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일본군한테 밀정합니다.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완전 죽어나갑니다. 자유시 참변까지 겪고 서로가 막 학살당하고 어려운 일이 막 겪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유물론과 그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 지식인들한테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순수한 복음 가지고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인간이 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신앙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일본에서 신사참배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때 신사참배 압박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평양 대부분 때 그때 어떤 뜨거운 열기를 있었다면 신사참배 압박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내면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신사참배 압박 오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대로 그 신사참배 다 절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회주의 들어오면서. 근데 유림에서는 한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란 존재는 자유를 주고 노비를 해방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주의 존재는 뭔가 한 거면 이 자유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투쟁하자 그러고 분노하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유림은 어디로 돌아서는가 하면 어떤 반공으로 돌아섭니다. 그때 반공으로 돌아서면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많은 유림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사 참배 거부하다가 그 순교 막 당하신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그 이원영 목사님 이런 분들 전부 유림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동 지역에서 그 유림들이 개종하신 분들이 신사 참배 어마어마하게 반대하다 투옥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희생된 것보다는 6.25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공산군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정도 완전 망했어요. 고아로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모르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신사 참배 거부했었던 분이 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돌봐주셨던 있었는데 그때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민재판에 그분을 붙였습니다. 마을산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낫으로 길을 하나 자르면서 아프냐? 이거 막 아파가 이러니까 반동 새끼가 아파할 줄도 안 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우리 아버지 본 거예요. 그날 어렸을 때 10살 정도 됐을 때 그거 보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그냥 지나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우리 역사의 어떤 비극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아무튼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나라가 해방되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재헌의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그 의장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되었다. 그런 선포를 해버립니다. 나라의 어떤 국회에서.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 중 장로님, 목사님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 앞에 나가지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국회에서. 30분 동안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선포해요. 만약 지금 국회에서 법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이러면 난리 날 것입니다. 저 기독교 저게 도대체 뭐냐고. 이 나라가 너도 기독교 거냐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한 3% 정도 됐어요. 그러나 다른 세력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동절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기독교가 민족의 등불이고 민족의 자유를 가져오고 그 했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줬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 보면 굉장히 위대합니다. 재헌 헌법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 만들어질 때부터 남녀 평등을 비롯한 인간의 어떤 위대한 기본권을 완벽하게 이렇게 다 기술해 놨습니다. 읽어보면. 서구 사회가 여성의 투표권을 주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슬람이나 어떤 힌두 사회, 거긴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처참히 지금도 짓밟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개한 조선에서 아무 발전도 없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런 조선에서 지금 봐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 헌법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의 헌법 기본 정신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옵니다. 그 부분 선거 제도나 이런 것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기본 정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내용 보면 완전히 어떤 기독교의 어떤 사상, 기독교의 이상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것은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나라의 기준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란 지도를 가진 자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명확히 지도를 들고 사람들의 그 길을 알려주는 자가 바로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왜 나라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믿는 자는 많은데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어느 길로 이끌어야 될지 아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무슨 인권이나 좋은 말로 선동해버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와 따라갑니다. 성경만 조금만 읽어보고 그들이 주장한 내용만 조금 보면 거기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분간을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숫자가 많으면 못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의식을 열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깨닫고
힘써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맥만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 쭉 보입니다. 그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게 보입니다. 절대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기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기 원하는 그 가치관을 확실히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 누구 탓합니까? 다 우리 어리석은 거 대가입니다. 대가.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 대가예요. 먼저 기독교인들 끼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은 얻을 수 있는 우리 먼저 우선 동방교회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영적 분별력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서 온 교회가 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